안녕하세요. 목회학개론 7주차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회자의 자기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시간은 그 중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고사는 과제물로 대체가 되고요. 과제물로 대체가 되고 과제물은 그 목회자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A4 용지 2매로 글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 과제를 작성하시는 방식은 수업 처음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5월 14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8주차 수업은 중간고사로 영상이 제작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그래서 다음 수업은 9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가 있는데요. 성경과 성당 카페 공지사항에 있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다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돕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이제 검사지를 개발하는 목적도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추가 점수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미 예전에 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최근에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쨌든 이제 중간고사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이제 보내주실 때 참여했다고 메일에 표시해 주시면 추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다루게 되는 주제는 목회자 자기계발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그 교재 143쪽에 보시면 데이 윌리엄스가 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에 문장을 보시면 목회자의 주요 주체 중에 하나인 목회자 자신은 목회 사역의 진단과 그 대응 방법, 목회의 본질인 관계성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돌보고 바꾸어야 할 대상이다. 가꾸어야 할 대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하는데, 잘 돌보고 가꾸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과 상황을 진단하고 대처하는 사람은 뭐 누구일까요? 뭐 당연히 목회자가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진단자로서의 목회자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안 했더라도 자, 어쨌든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진단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자는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올바른 일인지를 파악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어진 일을 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또 일반 평신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누구나가 다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뭐냐면 목회자는 어떤 일이 올바른 일인지를 파악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것이 우리 교회가 또는 교인들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해야 되는 일인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목회자의 일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지도자로서 목회자는 판단과 선택의 기초가 되는 균형 잡힌 시각과 건전한 인격과 생명력 있는 영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 건전한 인격, 또 생명력 있는 영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것은 목회자 개인의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 한 명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 교인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그런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회자는 목회의 비전과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과 진단 및 해결 과정 등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목회의 전반 전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뭐 요즘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축소시켜서 보고 있지만 큰 틀 안에서 목회자가 결국은 목회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또 이끌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쨌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과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목회라는 것이 목회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신자들, 평신도들, 교인들의 몫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자들은 많은 책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급 사역자라는 거죠. 유급 사역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들을 소개하고 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는 유급 사역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고요. 또 인격적으로 교인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냥 물건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결국은 목회자 자신이 소진되기가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일반적으로는 생각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이런 사실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목회는 필연적으로 목회자 자신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신학과 꿈이 투영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회자 내면을 이루고 있는 신앙과 인격은 자기 개발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함양되어야 한다. 자, 목회를 이렇게만 정의하기에는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작은 틀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이제 한정해 놓고 본다면 필연적으로 목회자 자신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신학과 꿈이 투영되는 과정이 목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큰 틀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들을 성취하는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치자면 그런 것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치자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투영되는 과정이라고 목회를 정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꿈꾸는 교회가 결국은 목회 현장에 반영이 됩니다. 목회 현장에 반영이 되고요. 결국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내면을 이루고 있는 신앙과 인격은 자기 개발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함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혼 돌봄의 일을 맡은 목회 지도자가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부름에 합당한 지도자로서 준비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훈련과 준비에 앞서 목회자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철저한 훈련 내지는 자기 개발이 요구됩니다. 자, 뭐 당위론적이기는 한데 그 앞에서 언급한 내용도 간과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능적인 훈련과 준비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해야겠죠. 가르쳐야겠죠. 그러려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전달하는 스피치 능력도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 하다 보면 잘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훈련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방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설교는 더더욱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 좀 해야 되고 뭐 이제 그 정도.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좀 가르쳐야 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좀 더 시간과 여유가 된다면 아니면 시간을 내서 또 여러분들이 물질을 투자해서 설교 훈련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실습을 통해서 설교학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지만 스피치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스피치 학원에 등록하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설교하거나 교육하는 것들을 찍어서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회자 자기계발의 중요성과 방향에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뭐 같은 이야기가 되기는 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은 목회자가 기억해야 할 일은 자신이 예수 기능인인가 아니면 예수 인격자인가를 성찰하는 일이다. 이런 내용이 책에 있는데 이준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도 이준표 목사님의 책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별세 목회를 주장하셨던 분이신데 아마도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를 잘 돌아보게 하는,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책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준표 목사님의 책을 목회자가 쓴 책이지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현재 목회자로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번에 책도 좀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 기능인인가 아니면 예수 인격자인가에 대한 것이죠. 예수 기능인인가 예수 인격자인가. 저는 실제로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마도 이분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목회자의 신앙과 인격은 관계적 본질을 지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친밀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전인적 사회성과 건강한 인격성을 지닌 유기적 신앙 공동체로서 성장 성숙하게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네. 그래서 목회자의 신앙과 인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적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목회자는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회자가 자기를 개발하고자 할 때 개발해야 하는 영역이 어디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회자의 자기개발 영역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셀프, 자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개발해야 하는 영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타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확하게는 개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네. 이 세 영역에서의 관계 경험과 기억이 목회자 개인의 가치관과 판단의 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중요한 타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 일단은 자기와의 관계 경험도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자기랑 어떻게 관계를 하냐 하지만 실제 우리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셀프라고 할 때는 진정한 자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데요. 보통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자기 성찰 능력입니다. 자기 성찰 능력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타자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타자화시켰다는 이야기는 자기와 뭐가 가능하다?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경험, 그리고 중요한 타자들과의 관계 경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이 또는 그 기억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의 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회자의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 세 영역에서의 부정적 기억이나 상처와 아픔의 치유와 회복이 요구되고요. 나아가서 그러한 기억과 경험의 긍정적이고도 건설적인 재해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회자의 지속적 자기 개발을 위해서 부정적 기억 또는 이제 상처와 아픔의 치유 회복이 요구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재해석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화해와 용납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목회자로 변화되어 가는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는 세 가지 관계 경험이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 경험, 그 다음에 중요한 타자들과의 관계 경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성찰해야 하고 또 재해석해야 될 필요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책에서 보면 자기 자신과의 화해와 용납을 통한 자기 개발이라는 내용이 첫 번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과 목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 또는 자존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목회자의 자기 개발에서 요구되는 첫 번째 과제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와 용납을 통한 건강한 자존감 형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하고 그것은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 안에서 실제로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과연 자존감, 셀프 이스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높여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존감이 나쁘다거나
자존감을 높여서는 안 된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 자체가 정말 우리들에게 핵 이슈가 되는 거냐, 코어 이슈가 되는 거냐, 이제 이 얘기 잠깐 하고 싶은 거죠. 그 중독 예방 양육이라는 책을 썼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 존중을 가리켰다. 셀프 이스팀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강조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셀프 이스팀이 아니라 크라이스트 이스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을 또 외에서 자아 존중감, 자기 존중감 자체를 또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중해야 되죠. 이거 기원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건강한 자존감은 자기 인정 및 자기 사랑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인정과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자, 건강하지 못한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족을 아는 게 없다는 얘기죠. 만족을 아는 게 없다. 분수를 지켜 만족함을 아는 것이 없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결핍된 건강한 자기 인정의 요소를 계속하여 외부의 어떤 것으로 대체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대체해서 채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또다시 온전한 충족감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그 대부분을 채우려고 찾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자신과의 화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수용과 용납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건강하지 못한 자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외부에서 끊임없이 찾아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끝나고 말겠죠. 자, 진정한 자기 수용, 자기 인정,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좀 더 책에 있는 내용을 다뤄보면, 건강하지 못한 자아관을 지닌 사람은 자기로부터의 소외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로 나아가게 되고요. 또 건강하지 못한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냉소적이 되기 쉽습니다. 또 건강하지 못한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 태도가 투영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또 목회 현장에서 자칫 목회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왜곡되게 진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불만과 불안이 목회 현장에서의 관계적 일탈과 갈등으로 이어져서 교회 사역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쭉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한 자아관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에게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이 주어져 있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자, 목회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왜곡하게 되고, 자,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불만과 불안이 결국은
목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존중해야 돼요? 나를 존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은 그 이유가 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건강한 자아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